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오는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의 새벽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예배를 당연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음의 자리로 부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들음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5가지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자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우리에게 적당하게 다가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아예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떠한 순간이 내 앞에 닥쳐와도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기 중동지방에서 쓰여진 말씀이고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 G2G 아카데미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한사랑교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죠. 원래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는 겁니다. 왕의 첫 번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될 확률이 높지만 때에 따라서는 왕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그 다음 왕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부름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계승된다라는 생각이 크게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키도 크고 잘생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요 너는 더 이상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셔요. 어쩌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그때는요 사명을 받을 때가 아니라 사명을 내려놔야 할 때예요. 굉장히 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모세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되죠. 많이 힘들었지만 모세는 서라는 곳에서 아무 말 없이 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해요. 여기까지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라는 그러한 말과 함께 그의 사역을 멈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떠날 때 내려놓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사명으로부터 내려놓기도 하시니까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의 부르심이 정지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는 그 다음 사람이 맡아야 돼서 그렇게 사명을 멈춰야 되지만 이 사울 왕의 이유는 잘못해서 그래요.
사울 왕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러면 아깝지 않은가, 좋은 거는 살려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거기다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았는데 그것을 살려두기도 해요. 이 상황 때문에 저 유명한 사무엘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사오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남겨지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이 불순종하는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시는 것을 멈추시고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결정을 하십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상황을 두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때 다윗은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결혼도 한참 후에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다윗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직 얼굴이 발그스름하고 눈이 반짝거리는 소년이었어요. 10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는 아무에게서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의 사람 됨됨이를 보시고 그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부르시죠. 여러분, 부르심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부르심을 주실 때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으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나를 부르실 때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를 부르실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역모라 그러죠. 어떻게 감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역적이 되어서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고 훈련한 그런 일들은요, 위험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을 보러 왔다라는 말은 비밀로 붙이고 대신 제사 드리러 왔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전부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모였을 때 처음에 그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은 자기의 기준이 발동합니다. 이놈이다. 얘가 아주 괜찮을 것 같다. 얘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임금의 상이다 하면서 아마 키도 크고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을 또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또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만의 부르심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죠. 이게 다냐고. 그제서야 이새가 실토를 하는데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도 몰라본 거예요. 아버지도 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식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별로 얘가 과연 커서 뭐가 되겠나 싶은 그 아이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참 얘는 좀 얘가 지금 나중에 뭐가 될까 싶은 애인데도 여러분께서 이 아이 잘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그를 데려와서 내게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다음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대하지 못했고 아빠도 다른 형제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 중에서 부모조차 이 아이는 그런 중대한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를 주목하고 계시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받을 부르심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어른들끼리 신경 쓰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라를 세우실 일로 부르실 것을 기대하길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혹시 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사무엘처럼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세울 각오를 우리 한사랑교회가 좀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장난꾸러기에, 잠꾸러기에 전화기나 들여다보고 있는 애지만 만약 그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잔치 자리에 이렇게 쏙 빼놓는 이새와 같은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교회 잔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만한 자리로 자꾸만 불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서는 아이들도 있지만 얘는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의 기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고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죽음에 맞서서 쫓겨 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주 지독한 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까지 다윗은 정말 죽음의 순간 발자국 한 발자국 앞까지 다가선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주변에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계속 모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다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을 뚫고서라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미래의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든든하게 그 아이들을 붙잡아주고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위대한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를 돕고 훈련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을 수도 있고, 지금의 다윗이 지나간 고난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이 미래의 다윗들을 잘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